네, 교회의 진심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진심, 교회의 코어,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게 기본이다. 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섰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게 문제네, 이게 문제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떤 기둥들을 세우시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라는 것이 나랑 제3자로 떨어져 있는 어떤 나와 관련성이 적은 내가 관심이 있으면 가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이 성도라는 정체성과 이 교회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 기초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중에 이제 네 가지 기둥 우리가 설정을 하고 하나하나씩 지금 돌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조금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나머지 세 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체, 교회의 본질 속에서 공동체라는 걸 좀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는 그런 훈련의 개념을 우리가 교회에선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말 그대로 선교인데요. 말 그대로 선교인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도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선교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이 교회라는 세팅, 이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공동체 속에서의 서로의 나눔과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선교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특별히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에게 참 안식,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였습니다. 성회로 모이라. 그 명령을 통해서 사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엑스트라 옵션 또는 엑스트라로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의무가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의도였다는 거죠.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고,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 이 세상을 포함하여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참 안식을 여기로부터 경험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예배가 어떻고 저렇고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별의별 얘기가 세상 속에 논쟁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장차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적인 현장이 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이 제약, 육체적인 리미테이션, 육체적인 현실들을 다 초월하는 영적 현실이 이 땅에 임할 때 분명히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입이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날이 오겠지만, 성도들은 아직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종말적인 현실을 미리 맛보는, 매주 정기적으로 최소한 7일에 한 번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여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예배가 만약 무너진다면, 기쁨의 교회에 만약에 이 예배가 무너진다면, 저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예배가 무너진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경험을 이미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 참 유감스럽게도 그런 면에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란 주제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영적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적 현실 이 자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생겼다면,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어떠한 본질 안에서 서로 묶여져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배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함께 일어났다가 앉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기도 하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영적 현실, 우리가 예배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면, 만약에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빼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배 안에 어떠한 작은 요소라도, 심지어 서로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또는 굉장히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거대한 영적 현실 자체를 예배의 요소들이 담고 있다면, 교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그 현실을 지켜야 하고, 그 요소가 온전히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의 예배가 정말로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지, 은혜가 이끄시는지 정말 돌아보는, 그리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주보를 보면 딱 알겠지만 예배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주보 한번 펴보실래요? 각각의 요소가, 여러 요소가 있는데, 물론 2부 예배는 이 모든 예배의 요소들을 전부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축약된 형태로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본질상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한번 보세요. 한 호흡으로 쭉 보시면은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요,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받으시는 분이 분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다른 신을 내려놓고 정말 예배 받으셔야 할 그분을 집중하며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시간,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예배는,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다. 예배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다. 일종의 주고받는 대화다. 이 대화는 아주 친밀하고 아주 안식이 가득하고 아주 쉼이 가득하며 생명이 오가고 있고, 참된 것과 진리와 순결하고 온전하고 선함, 그 모든 것들이 소통하는 그런 대화인데, 이 둘 사이에 오가는 것이 예배 속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마음과 소통되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예배를 드리는 이 두 대상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 양자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된 어떤 것. 자, 이번에 니네가 이런 거 마음에 드니? 이거 한번 해볼래? 예배에. 니네 이거 좋아하지? 이거 예배에 이거 넣어볼래? 동등하다면 서로 합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대화를 나누자라고 세팅과 프레임과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즉, 예배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적인 구조로 이렇게 만드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복종하고 이행하는 것이고요.
예배 요소들은 인간이 고안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 예배 이렇게 드려요. 우리 예배 이런 식으로 드려요. 이런 예배도 있어요. 한번 예배도 완전 좀 또 문화적으로 완전 바꿔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물론 로컬 철치의 특성이 있고 모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특성들이 좀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저기 우리 필라델피아 시내도 있지만 흑인 교회들 또는 아프리카 현지의 교회들의 그 흥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흥이 없어요? 우리 또 흥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그렇지만 보여지는 형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예배 요소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고 이것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를 받는 것이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여러분 앞뒤 맥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컨텍스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현실로 볼 때는 아주 피크에 있습니다. 아주 정점에 있는 순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것인데 그 중간 지점, 물론 범죄하여서 40년이라는 딜레이가 발생을 했지만 사실은 딱 중간이었어요. 가장 높은 시내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고 너희는 이런 백성이다 밝히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을 가까이 만나신 장면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하나님께서 가까이 끌어당기신 그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목숨처럼 여깁니까? 얼마나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갖는지 우리는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은혜에 의존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DNA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that's it. 더 이상 토를 달 이유가 없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건데요. 모세를 통해 수많은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읽을 말씀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입을 떼시는 그 말씀입니다. 4절. 크게 세 부분을 나눠주는 4절, 5절, 6절 보시면 크게 세 부분인데요. 4절. 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여기까지 너희를 데리고 왔는지를 경험하라, 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할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복을 받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를 알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울부짖고 여기서 탈출하고 싶고 그런 갈망은 있어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죠. 자, 구원한 걸 기억하라. 5절. 자, 두 번째 5절. 자, 구원한 건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구원하셨는가?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원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구원한 게 끝이 아니고 구원은 그 다음에 무언가를 위한 선행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을 이제는 알겠느냐?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전에는 파라오, 이집트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나를 때리고 나를 가혹하게 일시키는 그 십장들, 그리고 그 감독들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의 진짜 왕, 진짜 경배 대상은 누구인가?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그 하나님을 알겠느냐?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가끔씩 이런 권위적인 말을 들으면 생각도 하기 전에 반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제 공감이 들기도 하지만 구원 사건이 명백하게 복으로 느껴지는 사람에게 그 주인의 말을 들어라, 이제는 그 주인을 따르라, 그 주인을 경배하라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예상되어지는 건 뭡니까? 또 다른 압박과 핍박이에요? 아니죠. 또 다른 복입니다. 그 복 주신 분에게 경배했을 때 또 다른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 말을 지키라. 내 백성이 되어라. 여기서 예배의 본질이 드러나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배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예배는 그거 자체가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곡 뽑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 멋있게 만들고, 요즘에는 어떤 교회는 조명이 너무너무 잘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잘 움직이도록 조명이 너무너무 잘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디자이너들 다 써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콘서트에 쓰는 그 연기 있죠. 연기 쫙 나오고. 제가 한번 흑인교회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한번 갔는데 반주자가 있는데 반주자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설교자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 쫙 깔립니다. 음악이 쫙 깔려요. 말이 조금 더 세지잖아요. 그건 좀 배우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하지? 근데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본질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말씀 읽고 조용히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그 조용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나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도 사실 좀 거대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선교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또 교회 공동체가 되지만 구원받은 공동체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또 구원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이건 몇 명만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너희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이 태동되는 이 기쁜 의무를 즐겁게 우리가 이행하고 그리고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너는 모든 민족 앞에서 복이 될 것이다. 네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나 복이라는 이름이 써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들이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복을 입고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복을 이 복이 흘러넘쳐서 복이 없다 맨날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넘쳐서 어딘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의도해서 애써서 복을 흘려보낸 적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중에 복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중에 나는 도저히 지금 복을 나눠줄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시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이 크리스찬들은. 이걸 어디서 누린다고요? 이걸 언제 가장 깊이 누린다고요? 예배, 지금요. 지금. 이게 되게 거대한 건데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 예배가 얼마나 엄청나고 거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의 한 모델로서 우리가 봤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게 되면 사실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이 예배라는 것은 거대한 현실이 됩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조금 이상한 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를 주무르시듯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거대한 능력과 거대한 힘과 큰 지혜가 있는지를 영적 현실을 보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알게 되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오롯이 드러나고 그 앞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급하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제발 중간에 서서 이 말을 전달해 주시고 전달받아 와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대로 못 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보실래요? 히브리서.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정말 그 영적 거대한 현실인데요. 그곳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폐부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도저히 예배할 수 없게 만드니까 나를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고 하는 그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세,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하였다. 모세가 벌벌 떨면서 중간에 서고요. 나중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속죄일, 욤키푸르, 그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벌벌 떨면서 들어가죠. 죄악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22절, 히브리서 22절.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나오네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곧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정말 억울하게 죽은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우리가 이른 곳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보았던 그 영적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거대한 현실이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같은 현실 속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모세라든지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대제사장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그 존귀한 십자가 제사, 그리고 그 존귀하신 그 단번에 드리는 그 피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는 이 분명한, 이 거대한, 이 엄청난 이 영적 예배 현실에 우리 스스로 교황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중보자가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배 현실에 당당히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2절.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하지 천사들이나 성자들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가 없이는 드릴 수 없으며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우리가 이 거대한 영적 현실 속에 액세스하게 되었고 정말 비로소 인간이 근원적으로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언제요? 어디서요? 지금 이 예배에서.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침내 복을 선포해 주시기로
만세 전부터 영원까지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로 우리를 계속하여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고요. 교회는 이 예배에 진심을 두어야 하고요. 진심을 다해 지켜나가야 하고, 여러분 각자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예배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좀 유치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늦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익셉션, 예외 사항이라든지 우리의 사정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관대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늦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죽지 않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분의 본질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중간에 다른 생각으로 분주할 수 있나요? 우리의 죄로 인해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 그 생명을 주시는 오직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정말 비참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속에 혹시 끼어 있으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은 굉장히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있고, 또는 옛적의 어떤 수련회라든지 내가 정말 한번 정말 찐하게 느꼈던 그 은혜 맞아요.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루해졌고, 이 시간에 그냥 내가 참여해 주는 것에 혹시 의의가 있으십니까? 옆 사람의 눈치가 많이 보이십니까? 저도 본당보다는 여기가 좀 공간적으로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배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풍성해요. 굉장히 풍성해요. 이번에 6번으로 이 설교로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예배 이외에는 다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오직 예배만 세우자. 예배 말고는 다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건강하지도 않고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풍성한 면을 통해서 받는 모든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부르시고 대화하고자 하는 이 예배 현장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천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요. 내 남자친구, 내 배우자, 내 자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돈, 명예, 딴 어떤 쾌락적인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다른 대상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라는 DNA가 새겨져 있는 인간으로서는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지금 이게 결론 부분이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 앞에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고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다. 소멸하는 분이시다. 무섭다. 그러나 28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고 초청하셨고 대화하자고 하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예배 때 뭘 해야 되죠? 예배 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린 뭘 바라야 될까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로 섬기자. 뭐 나아가자, 드리자, 어떤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은혜로 섬기자. 우리가 이 예배라는 언약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현장은요, 이미 허락된 은혜를 받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드리기만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드림이 없는데 받기만 한다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간에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죠? 주의 집중하려고요? 포커스 온 하려고요? 여기 보세요 하면서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가시적인 비주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정말 몸이 약해져서 오늘도 양로원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예배 현장을 사모하는데 육체적인 연약함, 그 답답함, 그래서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 갈망에 대해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거죠. 헌금은 왜 드립니까? 헌금. 양면성이 있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은혜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우리가 드림으로써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는 연애하는 사이에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죠. 아유, 말을 해야지 않아. 해야지 알아요. 해야지 압니다. 표현을 해야지 알죠. 근데 표현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를 내가 확인해요. 표현하기 전에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수 있는데 표현을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내 안에 확증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돈이 신이 아니고, 이 세상의 다른 물질이 신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이 신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찬송은 뭔가요?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하나 다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찬양 가사가 후루룩 지나가지만 정말 요즘 빠른 찬양 가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느려졌어요. 잘 못 따라가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찬양하는 거죠. 세상 음악과 찬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음악이 머무는 최종 지점에 있죠. 세상의 음악은 인간에게 고입니다만,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를 또 받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이죠. 게다가 어느 누군가에게 음악적인 탤런트를 주셨다? 노래를 너무 잘하고 또 반주도 하고. 누가 주셨습니까? 그건 특별히 감사할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마음껏 써야 하는 일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찬양팀으로 많이 섬겼어요. 주신 은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팀을 계속 섬겼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선순환한다는 걸 몰랐을 때는 주기적으로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번아웃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간순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지 않겠습니다. 아끼다가 뭐 된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는 전공자도 아니지만 그냥 이 보잘것없는 은사에도 많은 사람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 그거에 감사하면서 또 함께 섬기는 거죠. 이게
번아웃이 없는 궁극적인 즐거움이고요. 아주 본질적인 즐거움입니다. 복이 되어서 복된 도구가 되는 기쁨.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사람들한테 리월드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리월드 안 해도 돼요. 칭찬 안 해도 되고 인정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본질적이기에 그 대화 가운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절.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으로 행하는 건전한 설교와 말씀을 듣는 것, 마음속에 가득한 은혜로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에 연합하는 것, 그런 것 등이다. 이 밖에도 종교적인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여러 차례 그리고 절기를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실 주보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가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기도는 너무 중요해서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21장 3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해, 경외, 겸손, 열정,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을 때에는 알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 보통은 임예자가 나와서, 오늘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성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다가 말씀 한 구절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그러나 그 예배 인도자는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임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임예 찬송, 예배로 부름,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원이라는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시지도 않는 어떻게 나갑니까? 자, 그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 우리의 고백. 이 우리의 고백, 성시교독, 신앙고백, 찬송, 기도, 찬양, 그리고 광고 시간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처지를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처지, 우리의 공동체적인 이런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에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죠. 이 회중을 대표하여 우리의 처지를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냥 스펀테이니어스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준비하여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말씀 선포. 물론 설교자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기능상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야 할 말씀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목회자를 통하여, 로컬 철치의 설교자를 통하여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것.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제 얘기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것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자 그리고 예시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 그 자체거든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신비적인 대화가 일어나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참 죄송합니다, 유감스럽고요, 저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나한테 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대화의 시간인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응답, 헌신의 찬송을 드리고 봉헌을 드리고, 이것도 사람의 일이죠. 우리가 드리는 턴입니다. 봉헌, 예배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어요. 봉헌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예배, 온라인 헌금, 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상 벤모라는 것도 이용해가지고 그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요소는 헌금은 예배의 일부예요. 도네이션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멤버십 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근데 요즘에 헌금을, 이 통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추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인데, 미국 한 교회, 대형 교회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매주 정기적인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비율이 85%라고 나왔습니다. 교회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차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 돈, 우리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이거는 몸으로 봉헌을 하는 거죠.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사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어리숙함까지도 다 받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스테이지는 사실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봉사를 가능하게 하죠. 그것도 예배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송.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우린 축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저희 교회는 축도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축도라는 말에는 축복을 바라는 기도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파송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지 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강복 선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강복. 그러니까 복을 선언한다, 사제가. 우리는 복의 선언, 파송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대신하여 여러분을 파송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계속 대화가 오고 가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계속 고민해 주시고 다른 부차적인 것에 여러분 속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더 거룩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대형 교회 예배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매도할 수는 없어요. 확률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대형 교회에 더 거룩하고 본질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라고요?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내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대화하겠다. 나의 이 예배에, 우리의 예배에 은혜의 대화가 있는가? 나는 그 은혜의 대화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는가? 준비가 잘 안 된 부실한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인데요. 이 영적 현장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그리고 얼마나 거대하고 엄청난 현장인지를 안다면, 목회자가 안다면 그렇게 못하죠. 준비를 잘 안 하고 부실하게 설교할 수 없어요. 목회자의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상 어떠한 목회자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신다라고, 그 현장에 나를 초대하시고 내가 지금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대화를 걸어오시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께 요구하고 계신다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바로 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목회자가 더 무거운 건 맞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배의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대화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핵심은
자녀가 부모의 진심을 아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진심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안에서 부모가 자녀의 진심을 알고 자녀가 부모의 진심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올바른 칭찬, 올바른 징계가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첫걸음은 부모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배웠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맞아, 이런 거룩한 습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 예배 현장이죠. 여러분 여기 각 부모들이 모든 이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대화를 계속 나누는 것,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더 하나님 나라에 순수하게 마음이 열려있는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금세 캐치할 겁니다. 아, 예배가 나의 평생의 본질이구나. 예배가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교회의 진심은 예배에 있구나. 이 영적 예배 현실이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예배가 예배답게 해주십시오. 정말 어떠한 예배도 주님과 대화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